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낭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7절 21절까지 그 부분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이겠지만
이제 헬라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 마태가 헬라어로 이렇게 옮겨놨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부터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그 말씀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큰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위협 가운데 있었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공격을 받으면서 위협을 당하셨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을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그 밀밭을 가다가 밀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그 밀을 이제 해서 그냥 먹었어요. 그걸 이제 바리새인들이 봤네요.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그 예수님한테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시는가 하고 보려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 그걸 보려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은 그 주요한 내용은 뭐였냐면 당신께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때부터 이제 헤롯 당과 공모하고 또 서기관들과 공모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안식일 어기는 걸 보고 분노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죽일까 서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 당시 헤롯 당은 정치 지도자들이지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 중에서도 아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들과 공모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그런 시기에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인용하시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을 이 병에 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다 고치시면서 또 주의를 주셨어요. 이런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경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조용히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시는데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정의를 행사하는 것, 그 심판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뤄 가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구원의 일을 이뤄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의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시끄럽고 굉장히 요란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조용하게 소리나지 않게 소문나지 않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심판이나 이 정의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무섭죠. 이 공의가 시행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은 하나님의 공의, 알라의 공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믿는 알라는 사랑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코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코란은 전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는 알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알라라고 번역했다고 해서 그 뭐죠? 저작권 시비를 걸어가지고 재판을 걸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알라나 이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누가 쓰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무슬림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을 해요. 심판하신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 심판을, 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과격 무슬림들은 테러를 불사하죠. 그걸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테러를 자행을 합니다. 지금 라마단 기간이에요. 이 무슬림들은 아침에 해가 뜨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 질 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아요. 해 지고 나면 이제 식사를 엄청나게 하죠. 해 뜨기 전에 식사 엄청나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해 뜰 때는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금식기도예요. 그 금식기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딱 30일 동안 1년에 딱 30일씩 라마단이라고 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간에 그 과격 무슬림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슬람이 생각하는, 그 무슬림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인용을 하셨는데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의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좀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이런 건 다 처단하고 없애버리고 싱싱하고 건강한 것만 남겨놓을 텐데, 그러지 않고 여기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걸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는 어때요? 그 촛불 끄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다른 의미로 하면 그 냄새나는 심지, 꺼져가면서 냄새나는 그 심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끄지 않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정의를 구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율법이나 구약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사랑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그분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분도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사랑의 구현이에요. 율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마치 지금 오늘날 무슬림처럼 그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안식일을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 그것만 지켜보고,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언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BC 7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무렵에 그때 활동을 했기 때문에 BC 700년 어간에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700년 뒤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많이 인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인용을 하시고 약간 변형을 해서 말씀하셨지만, 원래 뜻을 얘기하셨지만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모든 이방에 전파되고 구현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2장 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바로 이 열방들, 먼 땅끝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이 11절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방이라고 생각하고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 게달 사람이 사는 그 마을에 국한되지 않고 그 마을 넘어 그 먼 땅까지, 그 이방인들이 사는 땅까지를 바라보면서 그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기 섬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이방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이미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열방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이사야 때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런 사상이,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만 복받고 자기들만 구원 얻으면 되는 거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의 경고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평안하면 됐지 뭐, 내가 죽고 나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난 이대로 살란다, 이런 반응을 보여요. 참 안타깝게도.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남유다도 계속해서 이 실수하는 것을 이사야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하시는지 얘기하고 계세요. 그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시는 것을 얘기하시고, 또 16절에 보면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 맹인과 같은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암흑을 광명으로 고칠 정도로 고치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걸 계속 얘기해요. 더욱이나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이 어땠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마치 그 해산하는 여인, 해산하는 그 어머니가 그 고통하는 것처럼,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숨이 차서 헐떡이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려고 끝까지 참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상태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고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더욱이나 20절에 보면 많은 것을 보지만 주위에서 보지 않고 또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않는 그런 아주 희한한 그런 일들을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욱이나 24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 보내시고 계속 경고도 하시고 좋은 말로 다독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가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처럼 폭삭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나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이 뺏겨버리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오늘도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열심에 반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서 결국엔 망해버렸던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이 세상을 흠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의 연약함들을 주님 아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깨달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로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